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합시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교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치유의 증인이라는 말씀 속에 여러분이 이제는 뭐만 하면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이런 정식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정식기도 시간에 말씀을 녹취하든지 아니면 묵상하든지 아니면 복음 선고를 암송 아니면 또 찬양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라. 집중의 시간. 그래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하루에 이 만남, 또 일, 또 이 사건, 여러 문제, 많은 일들이 있겠죠. 괜찮아요. 이런 걸 놓고 저녁에 나만의 깊은 기도 시간, 이 시간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치유받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셨고 이런 일을 또 나에게 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런 사건과 문제가 있었구나. 자, 이렇게 될 때에 내가 모든 일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럼 하지 말라고 저절로 뭐가 됩니까? 24시 이 비밀을 누리게 되죠. 이때에 누가 이야기 안 하는데 참 성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또 나는 계속 응답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 인생 속에 참 전도가 누려지는 거죠. 이때부터 세계를 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내일도 바쁜데 세계를 언제 보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응답을 받다 보면은 바로 세계가 보여지게 되고 여유를 갖게 되는데, 바로 이때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런 비밀이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 왜냐하면 세상에 12가지 문제로 완전히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모든 사람 만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부담스럽고 자기 체질 가지고 각인뿌리 체질된 거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교회 가도 별 볼 일 없네. 아무 답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포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사실은 근데 누가 줍니까? 갈등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실은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릇이고 미래다.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되는 거죠. 색깔이.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다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갈등은 서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이익, 동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을 끝내셔야 돼요. 왜냐면 계속 가면 갈수록 이런 갈등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로 35절까지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왜 열렸냐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가는 중에 많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15장 1절에 보면은 유대에 있는 어떤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뭘 들고 나왔냐 하면은 너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예수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 믿어 구원받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누굽니까? 완전히 유대 사상에 각인 뿌리 체질된 자들, 이런 자들이 다른 이론을 가지고 지금 구원받은 자들에게 신란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냐? 원래 우리는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총회가 열렸어요. 많은 그 선교 보고를 듣고 나서 그러면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더 이상 그들에게 힘들게 멍해를 또 하나 씌우지 말고 그들에게 몇 가지 지킬 것만 이야기해서 보내도록 하자. 그게 뭐냐면은 우상의 제물 먹지 않도록 하자. 왜냐면 그 당시에 전부 다 우상 신전에 있던 제물들을 가지고 국밥집에도 흘러 들어가고 그거 가지고 막 잔치도 벌이고 하다 보니까요. 우상 제물 그거 먹지 않도록 금하고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고. 왜? 우상 신전에 가가지고 전부 다 남녀가 혼음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 금하도록, 이방인들이 하는 거 금하도록 만들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목매어 죽인 거 그거 먹지 말도록 하고 피 먹지 말도록 금하자. 이것으로 해서 모든 걸 일단락 짓죠.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이 교회 안에 이런 갈등들이 지금 빚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외에는 강조할 것도 없고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좀 실수하면 어떻고 뭐 연약하면 어떻고 좀 못생기면 어떻고 뭐 잘 말씀대로 못 살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한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가야 된다. 지금 이거를 못 보면은 묶여버려요. 왜요? 이 갈등 속에 지금 12가지 체질 가지고 응답도 못 받는 사람이 같이 섞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니 고상한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 장기려 박사 같은 분들 심장 수술의 대가이고 그가 또 뭐 아주 지식 있는 훌륭한 분이고 말이에요. 아주 겸손하고 교회 안에서 영향을 끼치니까 그 사람 말이면 다 따라가지. 오히려 목사님 말씀보다 그 사람 말이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묶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16장, 17장, 18장, 로마서 16장까지 무수한 지금 전대문을 열어놓고 제자들을 준비해놓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상 문화를 꺾길 원하시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데 이 언약을 놓치고 다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갱신하지 아니하면 자꾸 우리는 과거 속으로 들어가는 과거 속으로.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결국은
마귀 역사, 마귀가 육신적인 계속 갈등을 주도록,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괜히 마음 상하게 만들고요,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요, 감정 싸움하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어요. 그렇죠? 오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 가정, 개인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질 못해.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계속 예루살렘 총회가 어디에 묶여 있냐? 이런 전통, 제도, 교리 여기에 탁 묶여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신학생 키우고 목사 하도록 총신 보내서 안수 주고 하는 것도 전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전도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자꾸만 발목 잡고 서류 가지고 자꾸만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갈등, 이 갈등을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갱신하라고. 갱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가는 곳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다 보니까 막 여인네들이 노래 부르는 거기에 이 사울이 갈등하는 거지. 야,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게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창피한데, 저 젊은 군인 하나가 말이야 지금 막 칭송을 받고 있으니 나중에 왕자리를 빼앗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저렇게 훌륭한 일꾼들을 숨겨놨구나. 이렇게 하면 감사한데 저놈이 점점 명성을 얻어가니까 내 위치가 힘들겠구나. 우리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나바가 땅까지 바치고 교회가 지금 장로 임명도 해야 되고 임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게 지금 자기 위치가 흔들리는 거죠. 야, 내가 지금 명예, 인기 이거 자리 다 뺏기겠네. 잘못하면 내가 이 투표에서 떨어지겠네. 별 생각이 다 들어. 갈등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과의 이 갈등 속에서 사도행전 13장,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갈등으로 인도하셨죠. 어떻게 보면은 왜 그래요? 모든 것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중엔 깨달았잖아요. 단 쌓는 쪽으로 아브라함이 결단했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요. 단 쌓는다는 말은 언약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다.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양보해도 괜찮아요. 왜요? 복음이 시시하게 이렇게 뭐 세상 물질 이런 것에 묶여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도 어떤 분하고 한 상담을 거의 한 50분 정도를 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되는 걸 보니 당신도 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나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새로 시작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분이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죠. 내가 안 되고 있는 거, 그거 안 되고 있는 걸 붙잡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집중이 안 되겠죠.
아브라함과 롯과의 갈등 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붙잡은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이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지금 증인으로 세워가려고 롯과의 갈등을 일으켰어요. 재산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누가 이 갈등을 주냐?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왜 내가 안 되지? 왜 어렵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요셉 한 사람만 봐도 그렇습니다. 형들과의 갈등, 늘 시기하고 경쟁하는 형들 앞에서요, 요셉이 갈등할 일이 많죠. 근데 뭐 합니까? 거기서요, 기도의 비밀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 답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과의 관계 속에, 갈등 속에 일어나는 저 문제가 결국은 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노예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를 노예로, 이 갈등이 아니고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이 언약 잡은 나를 통해 저 강대국 애굽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시, 계획을. 거기서 또 감옥에 들어갔죠, 누명 써서. 이건 뭐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보디발 집을 나오게 하는 계획이 있구나. 총리가 되어서 뭐 하는 겁니까? 드디어 세계를 복음하는 기회로 모든 것이 응답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응답으로. 여러분이 이 갈등이 왜 옵니까? 결국은 나라고 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묶여 있었던 내가 결국은 아직도 나에게 숨은 영적 문제들, 그렇죠. 우리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보면요, 그 지하에 교회에 있었을 때, 모두들 햇빛 나는데 저렇게 2층, 3층 다 있나는 이게 뭐냐. 이게 늘 비교할 때는 힘 빠지더라고. 나는 안 되는구나.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모르겠구나. 기약이 없는 거예요. 기약이 없어. 7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렇게 교회를 찾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인도받아서 오게 됐죠. 그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 계획과는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 속에 있으면 한없이 힘 빠지고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리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전도 운동할 자로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영적 문제, 남을 자꾸만, 아까 그 우리 초대교회처럼 말이죠, 예루살렘 총회에서 열린 것처럼 율법에 의해서 남을 정죄 비판하고, 또 비교의식 속에 질투, 우리 그런 거 남아 있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 이 자기 주장, 이게 참 강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자 그러면 돼요. 남편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 분명히 안 될 것 알고 분명히 투자하면 망할 걸 알면서도 남편이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럼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게 얻는 게 더 많아요. 나중에 보면은 복음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그거 가지고 갈등하고 된다 안 된다 부부싸움하고 날마다 골머리 앓고 그것 때문에 막 근심 염려하면은 내가 죽는 거지. 그냥 놔둬요. 당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고. 그럼 본인도 내가 좀 기도했나 싶어가지고 혼자 또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안 될 때는요, 내가 부인 말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괜히 결정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갈라디아 2장 2절에 안 되는 상태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옛것에 계속 육신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육신적인 거.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근심, 세상을 향한 근심. 그러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근심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거의 다 우리는 그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른다고 그랬는데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뭐 조금 잘 사는 것 때문에 누가 승진한 것 때문에 늘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게 다 세상사 아닙니까? 세상사.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큰 힘을 얻지 못하면 이게 하나의 그 지나가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에게 메시지로 이게 레마로 그렇다. 복음 외에는 다 버린다.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한다. 이제 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속에 복음이 없었던 나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잘못한 줄 알고 전부 다 어디에 묶여 있냐면은 과거에는 내 인생 속에 전부 상처에 누가 무슨 말 하면 못 견디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렇죠? 상처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못해 이러면 맞아 나는 못하지. 거기에 또 상처받아 가지고요 늘 방 안에 묶여 있고 그걸 방콕이라고 하잖아요. 나오지도 않고 그냥 푹 눌러 있어 가지고 그게 상처 때문에 상처 때문에 상처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상처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놀이 문화 중에 제일 나쁜 놀이가 윷놀이다 그래요. 윷놀이. 앞에 가는 걸 못 봐. 잡아 먹어야 돼. 그 늘 뭐 윷놀이 할 때 보면 저거 죽여야 돼, 잡아야 돼, 막 그러니까 맨 그런 생각 사상 속에 우리가 체질돼 가지고 살아왔어요. 자,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땅까지 팔아가지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회심해서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정말 이제는 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들어오려고 하니까요. 이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혹시 저게 간첩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멀리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어떻게 주를 만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지를 주셨는지 그 답을 전달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또 11장에 보면은 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내 가지고 같이 제자 훈련을 시키고 13장에는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보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갈등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생각 차이 때문에 왜 그럴까요? 바나바는 이 마가의 외삼촌이거든요. 외삼촌. 그러니까 이 조카를 마가를 데려가자는 거죠. 마가. 이 마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그 로마식 이름이라고 그러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가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마가가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팀을 이루어서 지금 선교팀으로 나가다가 13장 13절에 초반도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팀에서 분명히 수행원으로 그 조수로 두었는데 한 사람의 팀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중간에 가다가 여러 가지 힘든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봤겠죠. 이거 내가 도저히 나는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일찍부터 그냥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전도했던 그 현장을 쭉 돌아보자고 했는데 마가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아니 중간에 가다가 돌아간 사람을 팀에 다시 끼워 쓸 수 있냐? 안 돼. 기도하고 더 언약 안에 확신을 갖도록 더 기다려보자. 근데 바나바는 아이 그래도 그렇지. 그 뭐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다시 데려가자. 결국 인맥 중심으로 자기 조카니까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말해요. 살려보려고 조카니까. 여러분 이 생각 차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 15장 37절 38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자, 그때 이 체질 차이가 있어요. 체질 차이. 체질 어떤 체질입니까? 자, 15장 39절에 심히 다투었다. 심히 다투었다. 아마 바울이 좀 말이 아주 또 조리잖아요. 조직적이고도 아주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탁 이야기를 했겠죠. 그럼 이 통하지 않으니까 아마 화도 막 냈겠죠. 다일질적으로. 심히 다투었다. 왜 그럴까요? 그 마가가 나빠서가 아니고 감정이 앞서서가 아니고 인간의 어떤 그 인맥 중심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현장이 완전히 우상화되어 있고 복음 없는 현장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 속에 그런 영적 힘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앞으로 가야 될 많은 현장을 보면서 완전히 영적 싸움할 현장인데 뭐 누가 좋으니까 데려가고 누가 안 좋으니까 안 데려가고 그 정도로 해가지고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가야 될 미래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복음 전하러 나를 불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배낭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저 흑암의 현장과의 영적 싸움하러 가는 것인데 기다려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현장 속에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 흑암의 문화 속에 3단체가 엮어놓은 많은 그 이론과 또 문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오후에 다민족 전도를 가거든요. 야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팀 구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시간표 속에 그런 결단을 하고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10명의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 안에 분명히 한두 명은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놨는데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나라와 그 현장 살리는 준비를 해놓고 가는데 우리가 장난 삼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나의 연례 행사가 아니고 흑암과의 영적 싸움하는 오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역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역 차이. 그게 뭐냐면은 15장 40절로 41절. 앞으로 유대 사상, 저 헬라 문화, 또 로마 정치, 저 마게도냐의 우상들, 이 현장으로 갈 때에 여러분이 영적인 준비가 안 되면은 눌려버리죠. 그래서 아이들도 이 영적인 비밀 잘 모르고 그냥 무당집 찾아가고 이상 뭐 굿하는 데 가고 하면요, 잘못하면은 영적으로 이 데미지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 해야 될 현장 속에 지금 이 강한 우상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뭐 현장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또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삐지고 이렇게 해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안 쓴다는 말이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역에도 우리가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장을 보고서 상대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라. 왜냐하면 이 마가가 나중에는 전도팀을 이루었습니다. 전도팀을. 이 골로새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옥에 갇혔어요. 이 마가가 누굽니까? 사실은 이 마가복음의 기록 저자거든요. 지금 자기가 사도행 13장 13절에 선교여행 떠나면서 그런 많은 환경과 어려움, 역경 속에 핍박 속에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저렇게 다투고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아마 이걸 깊이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아들이다. 왜냐면 초대교회가 시작했을 때 마가의 집을 오픈했어요. 그때 마가는 아마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심부름도 하고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 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이런 현장들을 다 봤다 이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실은 마가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을 제공한 가운데 베드로가 그곳에 와서 아마 아들처럼 여겼을 거예요. 저기 석현이처럼. 응? 그래 마가야 이걸 좀 이렇게 좀 도와줘. 또 막 가서 도와주고 말이에요. 아마 그런 심부름하면서요. 베드로가 아들처럼 여겼어요. 아들처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동력자 마가다. 야, 이게 처음에는 이게 비실비실해서 그냥 떠나간 줄 알았더니 나중 후기 사역에 보니까 베드로를 돕고 디모데와 함께 또 이 감옥에도 들어가고 나중에는 나의 동력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자,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뭐라고 마가를 불렀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나의 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라고 그럽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한 자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뭘 봤어요? 그 현장을 보면서 마가를 인정해 주면서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결국 주 64년에 이 베드로가 이 순교를 하고 이 마가는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저 이집트로 가서 선교를 했는데 알렉산드리라고 이집트의 북부 쪽의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서 교회를 하나 세우고 결국은 그곳에서 순교했다. 이런 그 역사가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까지 가서. 그럼 오늘 우리 현장 속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에 흔들리고 연약한 렘넌트들 많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보다도 일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일보다도 이 본질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본질, 이 복음, 우리가 복음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보다도 이 사람, 한 영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보내셨어요. 복음 때문에. 누가 싫고 좋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이게 손톱 하나 조그만 거 뭐 튀어나왔어도 이거 뜯어버리면 이게 골맞버리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신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일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보다도 다른 거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오해하고 서로 감정 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고, 이게 지금 거의 한국 교회의 90% 이상이거든요. 지금 이런 현장을 놓쳐버리니까 성도들은 무기력하죠. 신학생들은 계속 배출되지만은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거기다가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각종 이단 종교 사이비에서 나름대로 뭔가 교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치유한다고 하지만은 전부 영적 문제 심각하게 하는데 결국은 다른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식교도 지난번 우리 얘기했다시피 그 내용 나왔잖아요. 그 치유 사역원 하나 만들어 놓고 150만 원씩 받아가면서요. 좋은 것도 안 먹이고 풀 같은 거 먹여주면서, 혹시 여기 그 이상구 박사님 오느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런 분 모른다고. 식당 가서 혹시 여기 이상구 박사 자주 오냐 그랬더니 자주 본다고. 그렇게 숨기면서까지라도 치유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영적인 답을 주지도 못하지, 또 영적인 비밀도 모르니까 결국은 우상화가 된 현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앉으셨는지 이유를 찾아내야 돼. 단순하게 우리가 이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시대를 놓고 복음 운동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전도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돼. 전도 운동. 여러분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뭐 해야 돼요?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이게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돼.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갈등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것은 결국은 이정표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방향 잡아 가야 될지 거기다 이정표를 하나님은 나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녀도 중요하지만은 이 교회에 온 모든 자녀들이 내 자녀처럼 너무나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놓고요 큰 문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묶여 있으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갈등을 뛰어넘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한 전도자들 복음으로 원내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모든 걸 내려놓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참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남은 모든 시간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